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 요즘 느헤미야서를 큐티하고 있어요. 제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 또 묵상하게 해주신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제가 비전스쿨 처음에 신입생 캠프를 하면 늘 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느헤미야의 비전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인자가 되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 느헤미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그리고 참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 그런 도전, 이런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주신 그런 비전, 또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강력한 그런 나라죠. 바벨론을 물리친 페르시아 대제국을 세웠는데, 이런 나라의 술관원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술관원은 왕의 이제 술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독살할 그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매일 마시는 그런 술을 다루는 것은 대단히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왕과 가깝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탁월한 그런 지혜와 식견이 있는 사람이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포로로 끌려왔던 포로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노예로 포로로 끌려온 그런 사람이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엄청난 그런 부와 권세와 명예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친동생인 하나니가 찾아왔어요. 이 동생은 고국의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고국이 어떻게 됐느냐 물었더니 하나니가 대답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국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때 고국에 남지 않고 끌려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는 고통받는 그런 고국의 백성들의 아픔, 그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6절로 7절을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행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느헤미야는 뭘 알고 있었습니까? 이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뺏기고, 그리고 끌려가고, 그리고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죄를 지어서 흩어졌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만일 돌아와서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기슬월에 이 나라가 고국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2장을 보면요. 니산월에 그랬는데 기슬월은 11월이고요. 니산월은 3월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월 후입니까? 11월과 3월? 그러면 4개월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2장은 읽지 않았지만 2장을 보면요. 느헤미야의 얼굴이 어두운 것을 본 왕이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래요.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의 사람들은 얼굴에 어떤 그런 수심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것은 왕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늘 이렇게 웃는 얼굴을 훈련받는 것인데 그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걸 들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고국이 황폐화되고 성이 불탔다고 하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사실 위험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때를 놓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만약 왕이 좋게 여기시고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고국으로 보내셔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고 돌아오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이요 볼 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 망해버린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돌아가서 백성들을 돌보겠다고 하는 느헤미야,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 느헤미야를 볼 때 참 감동이 되고 내 나라에 이 망해버린 나라에는 이런 충신이 있는데 내 나라에 이런 신하가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 고국의 백성들을 놓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가는데 가보니까 그 이방인들의 약탈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무너져버린 그런 걸 건축을 하려면 다시 다 치워내야 되잖아요. 이 당시에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퍼내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야만 하는 일인데 이 일도 어려운데 도비아와 산발렛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모함할까?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서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왕에게 반역을 하는 거라 이렇게 몰아가고 그리고 계속 만나자 그래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외부의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동포들끼리 돈을 빌려줬어요. 못 갚았어요. 그래 종으로 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고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고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에스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는 이루어졌어요. 그는 세상을 바꾸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는 너무나 멋지고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저도 참 이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는 포기한 게 참 많았어요. 술관원이라고 하는 자리도 버렸죠. 그리고 유다의 총독은 돈을 받고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돈으로 150명씩 사람을 먹이고 그리고 우함을 받고 그리고 고통을 받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국의 그런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는데 개척을 왜 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느냐?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간이 갈수록 참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매년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교회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는데 요즘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교회 같은데 갈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마다 급속하게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맞춰야만 교회가 유지될 텐데 이게 계속해서 큰 폭으로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둘씩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는 것은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배출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사역은 해야 되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공간을 얻어서 개척을 하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교인 수는 엄청나게 이미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한국교회는 전도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전도는 은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그냥 작은 교회에서 이제 가는 사람들이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받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오니까 큰 교회는 전도할 이유가 없죠. 알아서 오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가 전도의 생각이 별로 없고 더 오면 더 부담은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전도할 능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촌이나 중소형 그런 도시에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 70%가 넘고 그리고 8, 90%의 교회에는 청년대학부가 없거나 고사 상태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2030년이면 교회 중에 절반이 사라질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2019년이잖아요. 2030년이라 봐야 앞으로 10년인데 10년 뒤에 교회 절반이 없어질 거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교회들이라도 90%의 교육 부서가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더 큰 위기는 교회 재정의 위기인데요. 지금 40, 50대가 은퇴하게 되면 교회는 심각한 그런 재정의 위기를 만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는 이때가 되면 이슬람에게도 밀려서 한국 종교 중에 네 번째 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세속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뭐 교회 비리, 뭐 성추문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 않아요. 기대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의 심각성을 여러분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되지 않으면 그것이 큰 위기일까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아까 기도했습니까? 이 나라가 모든 것을 잃고 다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온 시세가 되고 이렇게 고통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요즘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요. 예언서들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그렇게 빼앗기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많은 성도들이 세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속화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계승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만 잘 세워도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계승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교육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교육이 어떻게 나갑니까? 뭐 인권, 학생의 인권 이러면서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은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요. 좋은 학교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아이들이 주일 성수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시험 때쯤 되면 주일날 한 10시나 9시나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보충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 보내지 않고 학원에 보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한두 번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주일 성수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중고등부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그냥 주일 성수하는 것도 실패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아이를 가르칠 수 없고 선생님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단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일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건 다 이단 교회입니다. 예전에는요, 이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를, 그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숨겼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도 봤잖아요. 그 앞에 있는 교회 나와서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 봤잖아요. 떳떳이 드러내면서 전도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문을 닫으면요, 그러면 그런 자리 좋고 큰 교회들은 전부 다 이단 교회가 인수합니다. 여러분, 이단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 주일 성수 이런 거 봉사, 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전도하는 걸 보면 아이들 체육대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들이 다 휴가 내서 학교 가서 그 친구들 거 밥 사다가 아이들 다 사주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성도들하고요, 기존 우리 그런 교회 성도들하고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연리를 제쳐놓고 기도, 말씀, 또 예배, 헌금, 봉사, 전도 이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대한민국의 이단 교회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별로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그저 자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을 해요. 그냥 자식 키우는 거 거기에만 모든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게 해서 유튜브, 인터넷, 그리고 게임, 도박, 스포츠, 드라마, TV, 영화, 연예인 이런 이야기들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TV의 황금 시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를 말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그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세월호 같은 데 뒤집어졌을 때 그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지진으로 갇힌 사람들이 그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한 2시간 정도, 48시간 정도를 골든타임으로 본다고 합니다. 48시간이 지나면 생존 확률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이 아니고요. 앞으로 5년이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보여주신 그런 성령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이 나라 늘 전쟁을 하고, 늘 가난하고, 늘 고통받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나라가 세계 열강과 어깨를 겨룰 만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역사상에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나라의 버팀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가 든든히 버티고 서 있으면요, 그러면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 자꾸 군사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하는 그런 나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만약 빠지면요, 우리나라에서 다시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이 전쟁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정치가 외교가 아니고요.
문제는 이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무엇으로도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인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가, 그걸 알면 우리가 왜 이런 사역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마음 때문이었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기존 교회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고 더 많이 올 필요도 없는데 계속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데 굳이 전도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생각 별로 없습니다. 전도는 작은 교회가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결정적인 사건은 그거죠. 제가 신대원에 이제 수업을 들으러 성산대교에 갈 적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음성이었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줄 제가 압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아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저는 그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전도를 해야 된다니까 하는 줄 알았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아냐. 근데 갑자기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는 그때 아이가 없었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자식이 죽으면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더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운전을 한 1시간 정도 해서 학교에 가서,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울다가 제가 깨달은 건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저들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해보자. 그래서 찬양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많이 왔어요. 집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한 번 더 해라. 이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하게 되고, 또 한 주에 한 번씩 매주 집회를 하게 되고, 제가 전도사가 되고,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거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인교회에서 1년에 2번씩 새생명 행복축제, 가족사랑 행복축제 이런 거 하는 것은 제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 처음 와서 제가 사람들에게 한 거는요, 별거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전도지 주면서 교회 좀 나와보세요,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씩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상관없이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른은 한 60명 되는 것 같고요. 아이들 중고등부 교회학교 합쳐도 한 6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주고 그런 집회들을 했는데요,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초청했던 사람들은 한 해 50명이 넘는 그런 일을
14년간을 해온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세우자. 이게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못 받을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가장 집중을 둬서 집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 건데, 노방전도 열심히 했죠. 예전에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붙이면서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제가 전도지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 한 명 데리고 오십시오. 억지로 찾아가서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전도 집회를 했어요. 1년에 2번씩. 그리고 크리스마스, 새벽송, 전도 대상자에 케이크를 주고, 그리고 성탄절날 아이들 행사를 하면서 어른들을 초청했습니다. 직접 전도 말고 간접 전도 하기 위해서 하늘선도서관을 열었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와서 자유롭게 책을 보고 또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매년 독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열린순 이런 거 하려고 뜨개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어느 집사님 한 분 가정을 열었어요. 그래서 퀼트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그 모임을 지금도 뜨개 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이 제자 사역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된 사람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서역 공부를 하고 또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교회학교 또 중고등부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C스쿨, 비전스쿨 이런 사역들을 했어요.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어려움들 많이 겪었어요. 첫째, 전도의 어려움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잘 몰랐는데 전도를 초청을 해서요. 50명을 초청하면 저는 최소한 5명은 남을 줄 알았는데 50명 초청해서 남는 인원이 2-3명 남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50명을 초청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1년에 한 2-3명 정도 이렇게 전도해가지거든요. 뭐 이사 가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교회에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초신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흔히 겪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사례비 못 받는 그런 때가 허다했는데 전도에 참 전도가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고, 또 하나는 사역의 어려움이에요. 우리 같이 전도하는 교회를 하려면요, 그러면 그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감당하던 분들이 지쳐버리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른 전입신자들이 온다면 그 사역을 나눠주겠는데 전입신자들은 오지 않고, 그리고 새로 믿은 사람들을 양육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이 흔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제가 14년을 하면서 불가능한 일을 시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해온 일들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워도 일할 수 있고요. 제가 사람이 못 받아도 얼마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요.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내가 계속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내가 믿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너무 괴로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작년 2018년은 저에게 있어서 대단히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9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특별히 제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한 소년에게 십자가를 맡기면서 부탁을 해요. 잘 맡아달라고. 이 소년이 십자가를 들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죠. 그러다가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막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걸 막 버티다가 결국 쓰러지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일으켜요. 그 얼굴이 상해 가죠. 나이가 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서 수고했다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그런 다른 그런 소년에게 십자가를 다시 맡기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저는 그 영상은 잘못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으켜 세운 겁니다. 십자가를 다시 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해도 제가 부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꿈꾸었던 그 가치, 내가 한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제자 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그건 가치를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모르죠. 힘들어서 그렇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훈련 12기를 하나요 지금? 정말 열심히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제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제자훈련을 했어요. 매년. 어쨌든 세례를 줬어요. 누군가 변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올해 제가 도전이 된 거는 청년회예요. 청년 4명이 올라왔죠.